오늘 시간에는 내일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여러분 학업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들은 직장과 사업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사이 사회는 몹시 혼란합니다. 강경대군 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노사 분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학원에도 학생들이 잘못 판단한 학생들이, 분신 자살한 학생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하여 몹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의 내일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해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5천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이침도 많았고 내람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유지하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주님이 틀림없이 써주실 것입니다. 이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 가면은요, 참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셨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일본은 이렇게 잘 삽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일본은 이렇게 잘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그러면 바꿔줄까? 일본하고 한국어 바꿔줄까? 그러시더래요. 그 순간 바꿔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다가 딱 맥히면서 아닙니다. 싫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돈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왜 이 나라에 희망이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1,200만 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살아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은요, 애기 안 낳기 운동을 많이 벌려요. 2차 대전 이후로요, 저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애기 안 낳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벌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한국에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힘차게 내일의 희망에 대한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희망이 있어요. 무엇이 희망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썩었다. 기성세대는 아무 가치가 없다. 없어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불꽃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고목 같기도 하지만 그동안 땀 흘리고 희생했으며 지금은 묵묵히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때로는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을 것이만 보이는 일이 생겨도 묵묵히 참아주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린 사람들,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이, 기성세들이 참고 있어요. 그럼 앞에 나와서 뭐 해보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실수 봐라. 묵묵히 지금도 참아주기는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69번째 많은 어린이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른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셨으며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살펴주고 또 잘 돌보아 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소자, 이 적은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를 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믿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어린아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잘 돌보아 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경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요 영도 혼도 몸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영도 혼도 몸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회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와 사회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하고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어린아이를 맞는 가정과 사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길러진 어린아이 한 개인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과 민족과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보낼 때 그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길러냐에 따라서 그 한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인류, 가정 모두가 다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희망에 든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길러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잘 당부하신 그대로 어떻게 잘 길러야 하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내일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약속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를 기를 때 우리는요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나 유교, 특히 유교의 문화에서는요 자녀를 노엽게 기르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때리고 육박지르고 심지어는요 종으로 팔아먹고 죽여도 상관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어른과 똑같은 영혼이요 똑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해 줘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어른의 소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또 노래개도 아닌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물질의 기준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어떤 부모님들은요, 좋은 집에 살면 되는 건 아니냐, 좋은 옷을 만들어주고 좋은 음식을 넉넉하게 주고 용돈만 넉넉하게 주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자녀에게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부모의 책임이 다 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가 언제 학교에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학교에 다녀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요, 그 자녀가 몇 살인지 물으면 글쎄 생각해봐요. 자기 나이에다가 몇 살을 빼서 몇 살을 보태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몇 학년인지 몰라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요, 자녀가 학교에 다녀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집에 있는 부모가 잘 다녀왔구나, 이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어린이들은 문제 청소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다니까. 대답이 없어요. 낙심을 합니다. 책가방 던져놓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가셨다?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한참 생각하다가 엄마가 날 안 만나주니까 친구 만나러 가자. 친구하라 좋은 친구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고 그런 친구들만 자꾸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삐뚤어져 갑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도 부모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잘못된 친구 만났다고 누굴 사이로 원망합니까? 잘못된 친구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엄마 만나러 왔어요. 부모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부모가 안 만나줬어요. 나쁜 친구보다 먼저 부모가 만나줘야 하는데 안 만나줬어요. 부모가 안 만나주니까 찾아가고 보니까 부모가 안 만나주는 친구끼리 나와 놀다 보니까 비행성성을 만나고 잘못된 악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사랑은 대화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인격과 사상을 배우게 되고 또한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다더라도, 돈이 없어서 넉넉한 용돈을 주지 못했고 좋은 옷을 사주지 못했고 좋은 책을 사주지 못했다더라도 부모와 대화해서 부모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자녀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요,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그냥 채찍만 들고 말씀만 율법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요, 한 사람 구원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서 양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단지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믿기만 하라. 내가 널 위해 죽은 건 믿기만 하라. 네가 구원받을 건 믿기만 하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밝게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받는 자녀들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며 자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사이 깜짝 놀라게 답답한 일들은요, 자기 육신을 분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너무나 잘못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보고 부모의 사랑을 한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분신의 도구로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회가 그들을 잘못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의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분신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보다 그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요새 신문에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회를 볼 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분명히 그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내일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식을 다 가르쳐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성경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이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예수 믿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아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 주었다 하더라도요, 그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0점 부모요, 마이너스 부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도 좋지만 저 세상에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낳은 자식을 주님 오실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불신자가 갈 곳은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헐벗고 살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천당 가는데 내 구원받지 못한 내 피로 낳았고 내 눈물로 길르고 땀 흘러 내가 길러놓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자녀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랬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을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격이 완성되는 길이요, 또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해야 할 것,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드리며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가 끊어지는 그 시간부터 그 가정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온다고 스펄전 목사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인류대학을 가는 것보다, 인류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로 길러줘야 합니다. 기도로 길러줘야 돼.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위대한 인물들이나 신앙의 가정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부모의 기도에 밑거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압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초대교회 성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어머니 낸시의 기도를 압니다. 켄터키의 시골 통나무 집에서 국민학교도 그 어머니 신문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링컨은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낸시의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시켜 줬을 뿐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지금 현재로서도요 존경받는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통나무 집에서 국민학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시의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2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력고사를 치를 때만 되면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꽉 찬다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빈다는 겁니다. 고3이 되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자라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아기를 뱃속에 안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젖 먹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그 자녀는 분명히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탕일로 가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을 것이며 어머니 기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사회에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분명히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를, 그 어린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사랑한 아들이, 내 사랑한 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 바르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봉사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배웠고 1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마귀가 물러가며 세상에 썩어가는 인생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분명히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 한 우리 가정에 내일은 희망이 있으며 우리 교회에 내일은 희망이 있으며 우리 민족과 인류에 내일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갖기 위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연단시키는 교육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연단시키는 교육, 자녀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 징계를 경욕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말은 연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연단시키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연단시키는 종교. 요사이 어린이들은요, 물질적 생활이나 여건이 풍족해져 있지만 일적인 환경이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정신적인 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용기와 담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또 남을 용납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또 그는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기만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기도 합니다.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를 분명히 채찍과 꾸지람으로 때로는 할 때 그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채찍질을 가지고 또 꾸지람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장착해서 어미를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9장 17절에서도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못할 때는 꾸지람할 줄 아는 부모가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매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빠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못되라고 자녀 매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때로는 채찍질 해서라도 그를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가정의 행복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고 나라의 희망이 분명히 되는 자녀로 주님이 자라게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에게는 분명히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연단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25년이나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쓰시기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는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서슴지 않고 아픔을 가지고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켜서 길러내는 자녀가 되어 그 자녀가 이 사회에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길러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인류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 받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연단시킴으로 훌륭한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일을 한다면 분명히 그 가정에는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그 자녀는 빛이 될 것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배입니다. 어린이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계신 한 분명히 우리나라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희망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요 지금 질같이 어두워요. 정말로 답답한 것뿐입니다. 가슴을 칠 만큼 괴로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저 목장구름 저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빛이 있는 것처럼,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가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민족과 사회와 가정에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성찬 주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집집마다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침은 올 것입니다. 아버지여,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고통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터널을 지나면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고 희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민족과 가정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